이 어떤 과거의 원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 자존심 상한 일,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배신을 당했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것을 원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그 상처 준 사람에게 화가 납니다. 그 화를 풀어야 되는데 화를 풀지 못해서 한이 맺혀요. 그 한이 맺힌 것을 이제 원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원한을 푸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복수하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대를 죽이는 것도 복수고요. 상대를 짓밟는 것도 복수입니다. 또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도 복수고, 상대에게 사과를 받는 것도 복수고, 또 아예 절대 죽을 때까지 안 보겠다, 등을 돌리는 것도 일종의 복수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일단 복수를 하고 나면 마음이 씁쓸합니다.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복수를 하고 나면요, 상대방이 또 보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원한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복수를 하고 싶은데 복수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원한이 맺히고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막 쌓여가지고 점점 자신을 망치게 돼요. 그래서 복수라는 것은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참 이거 답답한 것이 원한이라는 것입니다. 원한은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원한은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복수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강단에서 목사에 입에서 원한을 풀어라, 복수를 하라, 이런 말을 듣는 건 끔찍한 거 아닙니까? 감히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저는 합니다.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수를 한 후에 정말 뒤탈이 없고 씁쓸하지 않고 보복이 없는 깔끔한 복수를 해야 합니다. 그 복수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부에 쓰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복수하라. 원한을 풀어라. 그러나 직접 복수하지 마라. 참 묘하죠. 복수를 하라. 그러나 네가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복수를 하되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씁쓸하지도 않고 보복도 없고 진짜 행복한 복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직접 복수해 주신다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 원한 맺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한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어려우시니.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성공을 도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원한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기도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성공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성공하도록 노력하고 자신의 주어진 시간을 좋은 일,
그 보람 있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한 장 소개하죠. 이 사람은 잘 알 겁니다. 바네스 윌리엄스라고. 이분이 1983년 미국의 최초의 흑인 미스 아메리카가 됐어요. 20살 때. 최초로 흑인 미스 아메리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아메리카에 출전하기 전에 누드 사진을 찍은 것이 공개가 돼가지고 10개월 만에 이 미스 아메리카 왕관을 박탈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가십거리가 되고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몸살을 앓아서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4년 동안 잘 준비해가지고 가수로 데뷔했어요. 4년 만에 앨범 Light Stuff라는 앨범을 막 들고 가수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옛날에 그 추잡했던 불명예의 그것을 대중 속에서 씻어내면서 TV, 드라마, 뮤지컬을 출연해가지고 연기력까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가수와 이제 뮤지컬 스타로서 컸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분을 왕년의 그 비운의 미스 아메리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훌륭한 가수로 했어요. 세월이 32년이 흐른 작년 2015년 방송에서 이렇게 CNN 방송이 대단히 발표를 했습니다. 바네스 윌리엄스가 미국 뉴저지 애틀랜틱 시티에 있는 미스 아메리카 2016년 선발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다. 그리고 아메리카 심사위원 측에서 바네스 윌리엄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다시 32년 만에 미스 아메리카의 왕관을 씌워줬다. 이런 기사가 났죠. 20살 때 겪은 그 쓰라린 인생과 좌절과 원한을 자기는 그걸 회상하면서 자신을 짓밟았던 그 세상을 향하여 그 왕관을 다시 쓰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The best sweet revenge is success. 가장 달콤한 복수는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이 가장 달콤한 복수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뜻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이 뜻이에요.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한 일, 성공을 도모하라. 자,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선한 일을 시작하고 성공하도록 노력하면 원한이 풀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이란 말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성공을 하면 막 용기가 나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성공을 하면 부담을 느끼는데 성공 별거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기쁘고 보람있는 일에 사용하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는 일에 사용하면 성공입니다. 성공이 별거 아니에요. 뭐 사회적으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남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성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으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자기가 풀 수가 없으니까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가 이런 경우가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접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니 이 한 남편 안에 부인이 둘인데 이 브릿나라고 하는 사람은 애를 많이 낳았어요. 한나는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기 못 낳는다고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는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아들 달라는 게 한 맺힌 거죠. 아들 낳는 게.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물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했더니 하나님은 이제 응답하셨어요. 한나가 임신하고 내가 이런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나 한나는 원한을 풀어줄 자를 찾아가서 부탁했어요. 자기가 직접 복수하지 않고 원한을 풀어줄 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원한이 풀릴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재판관이 불의하고 엉터리고 나쁜 사람인 줄 알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찾아갑니다. 한나는 왜 하나님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갔습니까?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낳게 해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줄 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수를 직접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원한을 직접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원한을 왜 갚아주느냐 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예수니까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당하는 원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멸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멸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받는 멸시를 예수님이 다 받았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을 예수님이 버림받았어요. 간고를 겪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초와 어려움을 예수님이 당했어요. 질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육체의 병을 다 당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걸 그분이 실제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직접 당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렸어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가 상했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우리 대신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죠. 평화를 주기 위하여 그분이 징계를 당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원한을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한 맺힌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원한 맺힌 거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나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죄만 없지 여러분과 똑같은 고통을 다 당했어요. 제가 이 똑같은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원한을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야, 내가 당하는 걸 그분이 정말 당했구나. 그럴 때 그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전문가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왜? 그 병의 전문가가 의사니까. 우리가 원한 맺히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원한 맺힌 데 전문가인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 대신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한이, 여러분 원한이 다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고 복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 원한이 24시간 괴롭힐 때가 있죠. 밥 먹을 때도 괴롭히고 잘 때도 괴롭히고 그냥 하루 종일 괴롭힐 때가 있죠. 또 여러분 개인의 원한도 있지만요. 세상을 향한 원한도 있어요. 세상을 향한 원한. 세상이 공평하지 않죠. 이 세상을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다 뺏기고 돈과 권력이 인권을 유린하고 무자비하게 죽이고 뺏고 우리는 이 원한을 풀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요. 이 원한을 가슴에 안고 아주 하고 이렇게 참는다고 하는데 정말 성경은 그 참으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고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라는 거지 원한을 참으라는 건 아닙니다. 원한을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이 원한을 가슴 속에 넣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원한을 풀으라고 말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원한을 풀어준다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그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원한을 풀어주는데 이 믿음을 보겠느냐. 속히 원한을 풀어준다 그랬는데 이 속히라는 말은 내가 뭐 원한다고 빨리 풀어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나에게 가장 좋은 때 하나님 보실 때 너한테 가장 그 좋은 때에 내가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막 지금 풀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야 지금 아니야 너 좀 기다려 이럴 때가 있고 나는 나중에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는 아니야 너 지금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때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너 직접 원수 갚을 생각 버려라 그 뜻이에요. 네가 직접 원수 갚을 생각을 버리겠느냐? 그리고 네가 대신 원수 갚을 생각 대신 선한 일, 성공하는 일을 계속 하겠느냐? 그리고 네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겠느냐? 그리고 네가 원하고 싶은 때가 아니라 너에게 가장 좋은 때에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러한 믿음을 가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나는 내가 직접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원한 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원한을 풀릴 때까지 하나님께 내가 계속 틈틈이 시간 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원한을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것이라는 믿고 이렇게 간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이런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선한 일을 합시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합시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통보하고 원한을 그냥 털어놓읍시다. 그냥 털어놓고 하나님이 원한을 풀릴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가지고 상처 없는 원한, 달콤한 원한, 복수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굿타임스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이 달콤한 복수를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